시편 9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아멘. 이 성경에 대하여 또한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잘 정리해 놓은 이런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가 뭐냐 하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세 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세 가지 책이에요. 그것도 작게 소요리 문답은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고 대요리 문답도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 세 가지 책이 잘 정리해 놨고 수백 년 전부터 그 세 가지 책을 철저하게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을 잘 안 가르치죠. 지금은 그런 걸 배우는 것을 싫어하고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깊이가 없다. 그래. 믿음의 깊이가 없어요. 그냥 가볍고 얇고 하나님 말씀 아는 것도 가볍고 얇고 조금 알면서 그러니 가볍고 얇은 수박 거닫기 속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맨날 그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중에서 이제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가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아이들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는 그런 건데,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그게 100몇십 문항으로 돼 있던가 그러는데, 첫 번째 문항, 1번 질문, 질문과 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번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무엇인가? 그리고 질문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무엇인가? 거기에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왜 태어났는가? 뭐 그런 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가정생활하고 먹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직장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 그런 이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 말 영화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대강 알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좀 잠깐 나누었듯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해를 못해.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는 1번인데 그게 가장 중요하게 성경을 봤더니 그건데 지금 믿는 사람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봐도 헛방으로 많이 보고 잘못 보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봤는지 그 차이가 명백하지요. 그를 영원토록, 주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가면, 그러면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과 신약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다.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그걸 교육했어요. 교회에서는. 또 청교도 시대 때도 철저하게 교회에서 교육했고 아이들은 주일학교 때 그 철저하게 소요리문답 가르쳤고 나아가서 대요리문답, 웨스턴 신앙 고백 이걸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오늘 읽었던 시편 9편 2절 같은 데는 그것이 나오지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가 누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것이 이제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기서 이제 사실 판가름이 나는 것이 이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의 판가름이 나는 대목이 이거예요. 그러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로또 복권을 하나 사놨으면 로또 복권 당첨일을 학속어돼야죠. 소위 말하면 로또 복권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또 복권을 즐거워한다. 아니면 쇼핑을 사랑하는 사람, 옷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친구하고 함께 오늘 오후 몇 시에 쇼핑을 가자, 옷을 구경하고 옷을 사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옷을 즐거워하는 사람 같으면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지요. 왜요? 옷을 즐거워하니까. 또 드라마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오늘 중요한 드라마가 재밌는 드라마 몇 시에 한다 그럼 그걸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죠.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통로들인 예배나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 이런 영적인 통로들, 하나님과 만나는 그 통로들을 사실은 고대하고 사모하죠. 그 통로들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한다고 치면 정말로 그를 즐거워하고 상대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결혼한 지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을 가져서 뱃속에 10달 동안 있죠. 그러면 야 빨리 나온나 그러죠. 아빠가. 왜?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야 빨리 나온나 놀아줄게 이름도 지어줄게. 그리고 일찍부터 이름도 짓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때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주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9편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가고 망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내 삶이 잘 되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내 삶이 잘 되는 본질은 어디에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가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놓고 많이 기도했더니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내 어려움에 응답하셨도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이 기도해서 응답하는 것은 사실은 드물 수가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많이 기도했다. 그래서 응답받는다. 그런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응답받죠. 또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주님이 안 들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의 주님이 안 들으셔요. 듣지 않아요. 들어도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헛방을 치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지라. 의인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야고보서 5장에 말하는 의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힘이 강하죠. 능력이 강하죠. 기도에 하나님이 더 빨리, 더 확실히, 더 강하게 응답을 하시죠. 그러지요. 시편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시편만 좀 찾아보았어요. 시편 9편이니 5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 시편 5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주님에게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게 된다. 이것은 주님께 이제 의탁하고 주님의 보호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게 된다. 주님의 보호로 인하여. 주님에게 피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피하는 것.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병을 고칩니다.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게 어디에 달려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런 부분에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내 안에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지내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과 만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이고 기쁨인가 하는 것을 되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스토온 이야기를 했지요. 스토온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한 1000몇백 년 전에 스토온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토온 운동이 지금까지 서구 사회에는 그 운동이 계속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서구나 미국 같은 데서는 스토원들이 많이 있어요. 스토원들. 한국에는 스토원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은성 스토원 이런 데부터 엄두선 목사님인가 이런데. 그럼 몇 개 말고는 한국은 기도 문화지 스토원 문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1000몇백 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스토원 운동이 일어났고 왜 스토원 운동이 일어났냐 그러면 이 사회가 너무 타락했고 세상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도 완전히 타락하고 더럽혀져 버리고 그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극심함이 이르렀어요. 교회의 타락에 극심함이 이르러서 교회 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시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암흑기. 은혜도 없고 은사도 없고 하나님 역사도 없고 변화도 없고 깨어짐도 없는 성직자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이르기까지 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한 5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십니다. 그게 암흑기예요. 그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 그래서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사막에서 집을 짓고 사막에서 땅을 일구고 사막에서 만든 것이 스토원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살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스토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된 사람도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한 부류는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곳 가진 것도 수도사들은 무소유예요. 소유물이 없단 말이에요. 소유물이. 수도사들이 죽을 때 되면 별거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김수환 수기경 그분인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소유물이 없잖아요. 소유물이.
안경, 뭐 옛날 거,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거룩한 삶을 그런 분도 사신 거예요. 근데 수도사들이 그런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돌아가실 때 되니까 죽기 전에 자기 한 벌 입고 있는 옷도 누구에게 넘겨주고, 책상, 뭐 책 몇 개 있는 건 넘겨주고,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때 되면 남겨두는 것을 이 땅에 안 남겨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참 지금하고는 너무 틀리죠. 지금하고 너무 틀리죠. 과거 이래로 1000년, 2000년 가까이, 1000년 가까이 되는 많은 세월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처럼 아무것도 이 땅에 남겨두고 아무것도 가지려고 하지 않아서 잘하면 옷 한 2벌, 잘하면 신발 한 2켤레, 그리고 양말 한 2억 켤레, 뭐 그렇게 평생 가지고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갔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길인 것을 알았어요. 지금하고 너무 틀리죠. 왜냐하면 지금하고 많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극단으로 흘러갔고 손을 움켜쥐고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뻐하기보다는 돈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성공을 사랑하고 뭐 그렇게 흘러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나 그분의 천국을 진정으로 맛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는 거지요. 수도사 중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다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반은 노동을 하고 직접 그 험한 사막을 일구어서 텃밭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거기에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행복과 천국을 누린 사람들, 그런 수도사들이 있어요. 그런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서적으로 좀 보듯이 브라더 로렌스 형제 이런 분도 수원에서 그런 요리사 정도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놀랍게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자기의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무소유와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보려 하고 또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려고 고행을 하고 천국에 가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자기의 삶을 괴롭혔던 사람. 똑같이 무소유인데 한 사람은 그것이 괴로워요. 그걸 참아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한 사람은 똑같이 고행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주님으로 인한 말로 닿을 수 없는 행복이에요. 행복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 종류의 수도사 가운데 한 종류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똑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지옥 속에 있고 한 사람은 천국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른 두 종류의 수도사가 실제로 존재해 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 속에서도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겠죠. 한 종류는 기도가 고역이에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야지 응답이라도 받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도 받으니 억지로 기도해요. 그런 부류가 있을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치르신 그 대가가 얼마나 크신 걸 깨닫고 알기 때문에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상대방을 보고 만나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듯이 그거 이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고대되고 기쁨이 있는 시간들이 되지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천국 속에 살게 되어져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한 거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접근해서 성경을 더 알려고 성경 지식을 더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의 말씀을 알려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게 할고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이 남자하고 사귀다 보면 남자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사실 괴롭힌다기보다는 사랑을 확인한다 그런 의미인데 집안에 있다가 이제 새벽 2시가 돼가지고 먹을 게 먹고 싶으면
전화를 해, 문자를 해서 날 사랑하는 우리 집 앞에 지금 뭘 사가지고 와. 만두를 사가지고 와. 그러지요. 남자가 여자를 정말 사랑하면 그 집 앞에서 얼굴 한번 멀리서 보려고 만두를 사들고 아니면 순대를 사들고 달려가지요. 새벽 2시에 택시를 타든지 자가용을 타든지 갖다 주지요. 그걸 통해서 여자는 이제 남자가 조금 나한테 마음이 있는가 보다 확인을 하지요. 근데 그 남자가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다 사랑이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떨 때는 그것이 그 남자에게 행복이 될 때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은 삶의 열매와 결과물로 반드시 나타남.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이제 곳곳에 쌓여가지고 곳곳에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 시편 35편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35편 27절 말씀. 시편 35편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사람. 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지요. 이게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도 안 그랬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있죠, 율법.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어요. 물론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마는 율법을 통하여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무거운 짐과 족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나이까? 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나이까? 그리고 족쇄와 짐을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걸 벗고 끊으려고 했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지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적으로, 그들은 겉으로, 그들은 마음 중심에서 심령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 춘향이처럼 마지못해서 기도하고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예전에는 안식일, 토요일날 안식일,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냈는데 안식일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고 모세시대 때는 안식일날 일을 하는 사람을 잡아서 많이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겠죠. 안식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말할 수 없이 기뻐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한 종류는 안 죽으려고 괜히 안식일날 장사하러 갔다가 안식일날 돈 벌러 갔다가 안식일날 나무 땔감하러 갔다가 걸려서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인생을 안 살려고 마음에는 굴뚝 같은데 참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 두 사람이 누리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막 짐으로 여기는 것하고 정말 주님의 용서하심을 알고 체험하여 나아가면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사실은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즐거움을 주십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 그 종의 형통.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형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형통함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뻐함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분의 형통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서 내가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용을 하고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용을 하고 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예배하는 신용을 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만큼 그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며 그것만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나타납니다. 성경 시편 70편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70편 4절 시편 70편 4절 시편 7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지요. 주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본질적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다급하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 문제 때문에. 그런 부류가 한 부류가 있을 것이고 한 부류는 문제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도우심과 기쁨과 은혜가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주여 그리고 주님을 찾습니다. 기도를 똑같이 30분 동안 주여 그리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 기도를 1시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기도를 한 10분만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 1시간보다 10분인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고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보다 10분 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함을 더 많이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지요. 기도를 10분 하는 사람보다 1시간 하는 사람이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사람 가운데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을 찾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인지 시편 111편 제가 구절을 찾아보면 여러분이 안 읽어도 여러분 들으시면 되는데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네. 그걸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죠.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요. 왜요? 연인이 있으면 연인이 연애편지를 써준다 해요. 옛날식인데 연애편지를 써주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편지를 받으면 한 번만 봅니까? 아니면 오래오래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보고 또 보고 그럽니까? 보고 또 보고 그러죠. 계속 사랑하는 한은 뭐 이제 파토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정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오는 문자, 오는 편지 같으면 그리고 그런 사랑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보고 또 보고 그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고 그 사랑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옴. 사랑이 식어버리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에게 불면증 있는 사람이 찾아갔어요. 환자가. 그래서 약을 좀 처방해달라. 수면제를 처방해달라 그랬더니 수면제를 처방했어요. 근데 그걸 먹고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찾아갔어요. 다시 수면제를 좀 처방해달라 그랬어요. 더 독한 걸로, 센 걸로. 그걸 먹어도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니까 의사가 야 나만의 비밀을 그러면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센 수면제를 처방했는데도 잠을 못 자면 안 되니 내만의 비결을 가르쳐주겠다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나는 잠이 올 때 성경만 읽으면 3장 읽어서 잠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잠이 오니 왜요? 하나님 은혜를 준 게 아니고 너무 지루하고 고루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 정신과 의사는 맨날 잠이 잘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잠이 잘 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 성경을 똑같이 하루에 3장 보고 5장 보더라도 사람은 그래 두 종류로 달라지죠. 성경을 1년 내내 써요. 필사, 성경 필사, 일독, 한 권을 써요. 그래도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누린 사람은 땅에 가득 찼습니다. 한국교회는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주님께 찬양하고 싶고 주님과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참다운 복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함을 주십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을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셨으며 죄인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값비싼 고통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거나 즐거워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며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는 모양만 있사오니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이뤄져 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주님을 기뻐하는 자의 자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